교리 1-18장 원오염. 우리는 아담의 원죄와 범죄의 결과, 온 인류의 타락과 후손에게 미친 결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었고 죄의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이 원죄는 원죄책과 원오염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시간 우리는 원죄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원오염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의 타락과 원죄에 대하여 이해하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까요? 어디서 건짐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구원에 대한 교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도 없으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측량하기 위해 우선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얼마나 깊은 부패 가운데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원오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오염이란 원의를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에 상응하는 의를 소유한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우리 모두는 원의를 잃어버린 채 태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적극적인 악도 가진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원오염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원오염은 단순히 불건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염은 죄이며 범죄한 상태입니다. 오염은 부분적으로 법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하며 영혼의 본질에 일어난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염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이며 적극적으로 죄를 향해 나아가는 타고난 성향을 말합니다. 성경은 오염을 죄가 선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악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염의 표현. 타락한 인간, 즉 원의가 없고 적극적인 악이 존재하는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있어 오염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첫째, 전적 부패. 전적 부패란 모든 사람이 그들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상태까지 철저하게 악하게 되고 타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적 부패는 타락한 상태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본유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미덕들을 인식하고 칭찬할 능력이 없다거나 공평무사한 감정과 행동을 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전적 부패의 의미는 타락한 상태의 사람은 선천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패는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해 원수가 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시편 51편 5절 말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전적 부패를 설명하는 용어들은 육신, 몸, 전인, 윤리적, 영적인 의미로서의 육신. 성경은 육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영, 특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대립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영을 거스려 싸우는 원리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신적 생명과 분리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이란 스스로 생겨나고 지속된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인류를 말합니다. 성경은 전적 부패의 상태에 있는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면 육신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전적 부패의 결과 삶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처음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 완벽하게 균형 잡힌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부분이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몸도 완전했습니다. 전에는 성령이 모든 것을 주관했고 균형을 유지했지만 죄는 균형을 깼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전적 부패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아를 위해 삽니다. 인생의 저주는 우리가 모두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질투하며 셈을 냅니다.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마귀의 종이라는 더 끔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담의 원죄로 범죄로 인해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 이것이 전적 부패입니다. 오염의 결과 두 번째, 전적 무능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완전히 무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전적 무능의 의미는 사람이 행위의 선한 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선함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대한 것으로부터 유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혹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 말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쓰레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육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의 본성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거나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원죄의 결과 두 가지, 원죄책과 원오염. 원오염은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자신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아담의 죄와 타락의 결과 유죄, 정죄, 전적 부패, 전적 오염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아와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영적 진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상황 가운데 십자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주셨으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친히 나무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